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뭐랄까요? 요즘 짤이라고 많이 하는 건데 잠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수렁에 빠진 양 구하는 동영상이에요. 음악은 없습니다. 자, 이 소년 방금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상황을 보고 나 참 이러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장면 계속 반복입니다. 요건데 이게 아주 그냥 정확히 들어가죠.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재미있는 동영상이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내 신앙 모습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그냥 수렁에 빠져서 힘겹게 겨우 꺼내주면 조금 이따 바로 쏙 들어가는, 죄에도 그렇고 우리의 좀 잘못된 습관에도 그렇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꺼내준 사람은 참 허탈한 마음도 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네. 잠시만요. 스톱. 스톱이 안 되네. 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저 이 생각 좀 했어요. 뭐냐면, 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늘 저렇게 똑같은 거에 또 빠지고 똑같은 데 또 빠지는 모습인가? 사실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도 뭐 비슷한 주제이긴 한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늘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의 신앙은 왜 이 양과 같은 모습인가? 근데 지난주에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말씀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요 하나를 저희가 지적을 좀 했고요. 오늘은 또 다른 것 한 두 가지 정도를 요 질문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어요. 계속 이러니까. 첫째,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저 양처럼 똑같은 데 빠지고 여전히 죄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앙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목적의식이 별로 없는 데 기인한다, 이 부분인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학교를 가는 학생이 학교를 갈 때 특별한 목적의식을 갖고 가는 게 맞죠. 학생은 학교를 갈 때 무슨 목적의식을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물론 요즘에는 뭐 학교가 원래는 전인교육의 장이긴 한데 워낙 입시의 장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감안해서 여간 학생이 내가 학교를 아침에 등교할 때 나는 학교에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분명히 오늘 학교 가서 내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서 나중에 좋은 성적으로 내 학습 능력을 발전시킬 거야,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학생은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사실 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질문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학교에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많은 학생들이 특별히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 그럼 왜 학교 가? 그러면 그냥 뭐 안 가면 안 되니까 가죠, 어쩔 수 없이 가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더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간다는 말 이면에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안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특별히 나는 내 학습을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별로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학교를 안 가면, 그렇다고 학교를 안 가면 여간 다른 내 또래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만 있으면 무리해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안 간다 그러면 가족들과의 큰 마찰이 생기니 불편한 관계도 되고, 그러니 그냥 불안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가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밑에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그냥 불안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그냥 학교에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학교 가면 뭐 질문도 안 하고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겠죠. 굉장히 수동적일 테고요. 이런 친구들에게 학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교회를 가는 것도 사실 좀 비슷한데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옵니까? 물론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교회에 올 때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오시나요? 사실 물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교회를 감을 통해서 내 신앙적 능력을 내가 좀 향상시켜야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물론 교회가 학교와 똑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교회 또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긴 하거든요. 교육을 한다는 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니까 특별히 내가 교회에 올 때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오늘 말씀으로 또 업그레이드하고 내 신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높여야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목적의식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 마치 목적의식이 없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없는 학생들의 그러한 모습을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도 우리도 교회를 올 때 굳이 그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오지 않고 그냥 마찬가지로 잠깐 불안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 안 오고 그냥 빠지면 마음이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기도 하고 뭔 일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그리고 내가 안 가는 게 모든 내 주변 사람들과 좋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또 신앙생활에 대하면 당연히 신학적 성장에 대한 이 목적 의식이 없을 경우 신학적 성장이 발전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좀 제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신앙 성장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적 목적 의식을 우리가 좀 가져서 나 신앙적으로 난 좀 향상시키고 싶어. 이러한 목적 의식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학교는 특별히 어떤 입시라는 큰 어떤 이벤트가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 의식을 더 가질 수도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 의식을 더 갖기가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오는 것은 신앙생활을 여간 영위하면서는 내 신앙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어. 꼭 그래야 돼. 이런 목적의식을 꼭 가지시기 바라는 거,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는 신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안 변하는 게 IQ랍니다. 지능지수. 이거 안 변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지능지수 체크하고 뭐 30대 돼서 40대 돼서 다시 체크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해봐야 그게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능지수는 그러니까 이 심리학이나 뇌과학 이쪽 사람들에게 IQ는 그래서 어릴 때 한번 측정하면 그냥 그겁니다. 별로 안 변한대요. 두 번째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아예 정의할 때 일정한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성질 이렇게 아예 정의를 하더라고요. 성격은 원래 변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성격 연구자들이 보면 성격에 영향을 주는 건 크게 두 가지요. 환경적인 요인하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거의 유전적인 요인이 거의 절대적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까? 내가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때로는 직관적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격들이 거의 변하지를 않는데 간혹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이상하다. 난 성격 좀 변한 것 같은데 내가 원래는 내성적인데 그래도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외향적으로 좀 변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회에서 내 성격대로만 살 수 없으니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회적 기술 이걸 인간적 성숙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간 기술이 늘은 거지
성격이 변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기술로 내 성격을 보완하고 제어할 수는 있지만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구나 가족이나 뭐 남편이나 자식이나 성격을 변하기를 바라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성격은 안 변한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단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 사회적 기술을 좀 올리는 것, 이쪽으로 우리가 좀 치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좋다. 나하고 안 맞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사회적 기술을 그래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다면 좋겠죠. 그런 의미로 사실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걸로 너무 씨름하지 마시고 이 사회적 기술을 오히려 인격적 성숙이나 사회적 기술을 올리는 방향을 우리가 취하는 게 더 인간관계에서는 더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거 죄성인데요. 이 죄성이라는 게 뭐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 그 안에 우리가 이미 타락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인데,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 또는 물질을 탐하는 마음, 명예, 인기, 인정 이런 것을 탐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런 죄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죄성은 근본적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한데요. 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엄청 착해지고 죄성이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성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신앙적 기술이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적인 역량과 신앙적 성숙이 죄성을 제어하고 때로는 보완한 것일 뿐, 내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성이 나갔다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성이 다시 들어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육체를 벗기까지는 이 죄성은 늘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 신앙적 기술이 이 죄성을 제어할 수는 없느냐, 이게 관건이지 죄성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대단하신 분인데 뭐야? 뭐 이럴 때도 있는데, 그냥 보면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정말 저명하고 훌륭하고 깊은 신앙적 모습을 갖추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뒷면에는 이 죄성이 분명히 있다는 건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 죄성과 나는 늘 죄가 나는 왜 이렇게 안 없어져,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건 어차피 안 없어지니까요. 단지 내 신앙적 기술, 신앙적 성숙을 더욱더 키워서 이것을 제어하고 보완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여하간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결국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속으로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서, 조금이라도 신앙적 성숙이나 이 기술이 조금 더 나태해지면 이 죄성이 확 발현돼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그 수렁통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그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 안에 변하지 않은 죄성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 원인은 그 부분에 있다. 이 부분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약간 요 부분을 정리하면, 왜 우리는 저렇게 늘 빠져서 신앙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늘 그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 바면 두 가지죠. 목적 의식이 별로 없다는 부분도 하나 있고, 우리가 꼭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늘 그냥 여기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렁에 그냥 있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빠져나오더라도 우리의 죄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니까 또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모습도 많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적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내 안의 죄성을 제어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가서 빠지겠죠. 그러면 그 모습이 반복되다 보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핵심은 이건데요. 신앙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 기술을 향상시키는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잘 듣고요. 두 번째, 잘 이해하고요. 세 번째, 잘 머물게 하고요. 사실 네 번째 있죠? 뭐예요? 실천하는 거. 요 네 가지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거 외에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마 제가 여기서 신앙적 기술이라는 말을 써서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 기술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기술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의 신앙적 성숙도 기술처럼 끊임없이 반복과 노력을 통해서 내 안에 몸 안에 체득되는 그 무엇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이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우리가 내 신앙적 성숙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흥회 가서 성령으로 팍 받으면 그냥 딱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도 가끔 있죠. 갑자기 성령 충만 받고 완전 변한 사람들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그렇게 되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 당연히 우리의 성숙애를 이끄는 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머물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관여하시고 성령님이 꼭 관여해야 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 과정,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머물게 하고 실천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적으로 쌓여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다는 측면에서 이 기술이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그래서 물론 성령님과 우리의 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해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목회자 저의 주된 어떤 임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머물게 하고 실천하는 것도 목회자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건 결국 내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성도님들이. 따라서 이 머물게 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감을 갖고 좀 해야 된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죠, 여러분 100만 원 드려요 이래도 내가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보조적인 역할을 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 결단하고 실천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좀 생각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적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머물게 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이 모든 노력의 근간에, 그리고 이렇게 하려는 과정 속에 가장 기초되고 이 근간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꼭 기억해야 될 그 무엇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총체적으로 이것을 복음이라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근간에 있어야 될 복음 혹은 믿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근간이 되어 있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머물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머물게 하고 실천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온전하게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마 그 과정을 계속 해 나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열매도 잘 맺히지 않을 겁니다. 요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사실은 이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오늘은 분석을 특별히 안 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이죠. 여기서 모든 인간이라고 안 하고 육체라고 표현한 부분은, 물론 이 전체적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육체라는 표현은 우리 모든 인간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 더 포함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모든 것을 사실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은, 그리고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그러니까 인간으로만 보자면 우리 인간은 풀과 같고 우리 인간이 얻고자 하는 욕망들과 영광과 성취 또한 그 풀의 꽃과 같아서 조금만 지나면 풀이 왕성할 것 같으나 곧 마르고, 그 꽃은 찬란하고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워서 영원할 것 같지만 곧 떨어지되, 지금 이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 대조되는 부분으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자,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이 두 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에 담아두어야,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꼭 담아두어야 될 기초적인 진리이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 틀은 크게 두 가지의 대조로 되어 있잖아요. 뭐와 뭐의 대조냐면 곧 마르고 떨어지는 풀과 같은 모든 육체와 주의 말씀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원한 거고 하나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걸로 대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논지, 이러한 대조적 용법은 사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공부한 베드로전서 1장에 끊임없이 사용한 논지입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서 소위 말하면 이 풀과 꽃으로 대변되는 것,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주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영원한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대비가 우리가 쭉 공부한 것을 반추해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됐던 내용입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처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과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 대비되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곧 사라지는 인간의 운명, 죽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대비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우리가 받게 될 것이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너희들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들은 아주 잠깐인 거야. 곧 사라질 거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말 귀한 거는 뭐냐? 없어질 금이 아니라, 금은 뭐 아무리 너희들이 귀하다 그래도 없어지는 건데 정말 없어지지 않는 귀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함이고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말씀도 대비되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부분과 전에 따르던 사욕이 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전에 따르던 사욕이 결국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세상적인 욕심은 결국은 다 들의 풀의 꽃같이 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비해서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으로 사실 극명하게 대비를 시켰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대속된 것은 의미나 금같이 어떤 거요?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성육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결코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 논지가 또 진행됐었고요. 아울러서 지난주에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1장 지금 고난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고통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1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어떤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대비를 통한 강력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의 대비는 뭐냐?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너희들의 시선을 두어라. 사실 이 말씀이 1장 내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도 베드로의 논지이며 핵심인 거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 게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인용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자 보세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 말씀이래요. 자 물론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1장 전체에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요 앞에 24장 요 말씀일 24절 요 말씀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했던 전도할 때 썼던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요 말씀으로만 한정하자면 복음이 뭐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꼭 믿어야 될 것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이 뭐냐? 그냥 이걸 약간 단순화할게요. 첫째는 뭐냐? 꼭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세상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지금 건강하지 않던, 내가 젊든 늙든 모두 다 우리는 풀 같아서 당장은 푸르러 보이지만 곧 다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며, 우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명예로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영광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조금만 지나면 다 그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사실 이걸 모르진 않죠. 중요한 건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이게 복음의 한 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은 뭐냐?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 주님의 섭리,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주의 말씀의 생명력과 영원성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품는 사람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삶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대속함을 받고 거듭남을 통하여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운명에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과정과 프로세스는 결코 변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따라서 복음이란 뭐냐? 복음의 양면은 이거예요. 첫째,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세상은 결국은 다 망한다. 그리고 그러나 주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명확하게 내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의 가속도가 분명히 붙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면 물론 복음은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거창하게 물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딱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면은 뭐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모든 인간은 다 결국 망한다. 세상은 누구나 다 망한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대조가 복음의 양면이면서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요 정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 모든 인간은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 영광 앞에 비굴하지 말고, 세상적 조그만 영광이나 좀 출세 뭐 이런 거 얻으려고 그 앞에서 비굴할 필요 없어. 다 떨어질 거야. 세상적 근심 앞에 쫄지 말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 근심 걱정도 결국 다 떨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다 결국 그 근심 걱정도 망할 것들이니 괜히 그 근심 걱정 앞에서 쫄지도 말고, 세상적 안위, 돈, 명예 이런 것에 의지하지도 말라. 어리석은 일이야 그거. 이 얘기가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믿고 품고 사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고 세상 살면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이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 부분을 가슴에 품고 내 안에 확고히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풀의 꽃과 같으니,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베드로의 그 어떤 뭐랄까요? 뉘앙스 또는 그 말을 할 때의 어떤 강도는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전한 것이 이 복음이니라, 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절규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1세기 교회의 아주 대표적이고 1등 가는 사실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거의 뭐 이렇게 당회장 정도 되는 거죠. 거의 그 정도 위치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정말 더 친숙하게 아는 건 베드로의 뭐를 더 잘 알죠? 베드로는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1세기 때도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의 배신의 장면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그가 그야말로 2세기 최고의 지도자인데 한편으로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사실 1세기에도 좀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 이 베드로의 이 배신의 얘기는 복음서 4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나와 있고 또 그 내용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잠깐 하나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배신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여기 예수님이에요,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들에 잡혀가서 지금 한참 고문과 모욕을 당하고 계셔요. 그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배신하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베드로가 이 배신을 할 때 옆에 누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베드로 혼자였거든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하는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있는 여종이 마가한테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거의 당회장인데 지금 그의 다들 친구들 아닙니까? 나머지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지금 쓰려고 해요. 하는데 당신이 그때 배신한 얘기 좀 자세하게 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야, 그건 좀 빼. 좀 축소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다 쓰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베드로가 사실 물론 그 이전에 저는 베드로가 자신의 배신의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배신의 얘기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요즘 뭐 당회장님이 자기 뭐 교회 50년 교회사 이런 거 쓰는데 자기의 치부를 한 몇 페이지 걸쳐서 쓰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게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유는 뭐 일종의 추정입니다만 자신의 배신과 같은 잘못이 그 후대 또는 자기의 동료들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어떤 치욕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저는 오히려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여기서 왜 배신했나요? 왜 예수님을 배신했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갔는데 내가 그의 도당이라 하면 나도 잡혀가서 저렇게 되겠구나. 잠시 있을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실 생각해보면 자신의 육체 이거 곧 다 시들을 텐데 내가 이거 조금 살려보고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자신의 비참함,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게 베드로 아닙니까?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야, 나처럼 너희들 잘못하면 안 돼. 이 내용이 얼마나 가슴 뼈저리게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라면 숨겼겠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조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거에 대한 확고한 또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하고 지금 비슷한, 베드로가 배신했던 저항하고 비슷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예수당이지, 너 예수 믿지.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제발 그러면 안 돼. 이거 내가 이거 정말 비참한 일이기도 하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나와 같은 잘못을 너희들은 반복하지 마.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에 저려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당시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발 풀과 같이 그리고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세상적인 것 우리의 생명 다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은 거야. 얘들아 이거 금방 지나간다. 이거 다 망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은 주를 믿는 그 믿음은 영원한 거. 이거 잊지 말고 결코 나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은 결코 버리면 안 돼. 지금 이 내용이 깔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원하기는 이 베드로의 절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규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는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에 예수를 부인해야 될 심각한 유혹과 난관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베드로의 절규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요.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저도 물론 못 가봤어요. 이곳에 1415년 마사치오라는 분이 그린 성삼위일체라는 벽화가 있습니다. 이게 미술사적으로 유명한 건 이게 최초의 원근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열었던 르네상스의 시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도상으로 굉장히 미술사적으로 관심을 받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좀 이 복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왼쪽을 보시면 정확히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제목이 성삼위일체고요. 맨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뒤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 성부 하나님의 여기 카라같이 보이는 하얀색이 이게 성령 비둘기입니다. 약간 카라같이 보였는데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관심 있는 건 맨 밑에 하단이에요. 하단에 보면은 뭔가가 있죠. 맨 밑에 하단에 뭔가 좀 희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확대하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뼈만 남아 있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씨가 좀 새겨져 있죠. 요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해골이 하는 말이 이 위에 적혀 있습니다. 이 해골이 뭐라고 지금 대사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한때 그대와 같았노라 그대도 지금의 나와 같아지리라. 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막 젊고 뭐 생명 있다고 좋아하지 사실 나도 한때 너희와 같았어. 그런데 너희들도 곧 나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될 거야. 소위 그 라틴어 격언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림 하나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밑에는 뭐예요?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하면 너희들은 풀과 같고 너희들이 구하는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서 곧 마르고 시든다. 그거 기억해라. 이 부분이 밑에 하나 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자들은 그러나 이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 윗부분에 담겨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복음의 양면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마사치오가 그런 의미로 그렸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꼭 굉장히 복음을 잘 담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복음하면 사실 윗부분을 더 많이 기억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밑에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윗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 내 삶 모두 다 결국은 다 죽음과 망함으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진짜 의미가 있게 우리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그 뒷면을 늘 빼면 안 된다. 그 뒷면은 뭐예요? 메멘토 모리, 우리는 곧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삶이 풀과 같습니다. 굉장히 생생해 보이는 풀이지만 좀 있다가 찬바람 불면 다들 시들을 거예요. 꽃이 금방 언제 펴갖고 너무 이쁘네 했는데 보시면 옆에 이미 시들어서 추하게 된 모습의 꽃들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 영광은 곧 떨어질 거고요. 우리의 생명 또한 다 마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속에, 뼛속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더 이상 곧 마르고 떨어질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의 소망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걱정 앞에 쫄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이 곧 사라질 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영원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가 주신 복음을 넉넉히 끊임없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일단은 2주 동안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제 드리는 건 됐고요. 그러니까 총 이제 한 3주 후에 잘 되면 3주 후에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주일날 보니까 여간 뭐 그러면 휴가 기간도 다들 지나고 할 텐데 참 휴가도 잘 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간 상황이 좀 급박해졌으니까 여러분도 뭐 동시에 같은 마음으로 잘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2주 동안은 무조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예전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좋으신 것도 있죠. 편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 편안함을 가지고 그 약간 우리가 나옴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조금 편함이 됐으니까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 주변에 더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품을 좀 열어주는 그 정도의 여유 좀 품이 넓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을 그런 사람들을 좀 돌보고 관심을 갖는 좀 불편함으로 조금 더 만회하십사 그런 말씀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여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니까요.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좀 많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든 뭐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 하면 좋으니까요. 꼭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절대 이게 치명률은 낮긴 한데 그래도 한번 걸리면 후유증에 대해서 호소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물론 제일 좋겠죠. 그래서 더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간 그래서 오늘 가실 때는 한 몇 주분 거 야채까지 다 가져가셔야 되니까 조금 짐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져가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그 암송 프로젝트 이제 그걸 드리고 나서 하여튼 제가 좀 여러 소리를 좀 듣긴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다 외우면 너 어떡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좀 지났더니 한 절 읽으면 한 절 잊어먹는다 안 될 것 같다. 하여튼 별의별 제가 피드백을 좀 듣긴 했는데요. 성탄절 때 저희 전세를 빼거든요. 전세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중요한 건 도전이잖아요. 저는 요거 여러분 물론 이걸 저희가 저는 이거 노력하면 사실 그 입금되면 배우들은 뭐 A4 용지 10장도 외우지 않습니까? 돈 입금되면 그 정도 열심히면 저희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열심히 좀 도전 한번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지레 겁먹고 나는 안 돼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 드려요. 한 절이라도 내 마음 안에 머무는 건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름 도와드리는 방법을 드릴 테니까 조금 기억하시고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끊임없이 내가 노력함에 있어서 좀 그래야 좀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 가지시고 이 기술이 나를 살릴 거다 이런 생각 드시고 한번 암기에 뜨거운 여름 한번 좀 뜨겁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다 프린트도 하고 막 앱에서 그 성경 음성 다운받아서 듣고 다들 그러고 계세요. 맞죠? 제가 많이 봤어요. 여간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저 밖에 마태복음 5장 제가 프린트 해놨거든요. 하나씩 들고 가셔서 다 하셨겠지만 필요하신 분 들고 가셔서 꼭 한번 열심히 뜨거운 여름 말씀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 못 봐서 너무 아쉽긴 합니다만 계신 곳에서 늘 건강하시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늘 같은 내일이 반드시 올 것 같다는 마음으로 살지만 문득 우리 앞에 오늘과 같은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늘 잊고 마치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며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복음은 그 모든 것이 곧 끝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임을 저희들이 다시 기억하며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망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거룩에
성취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만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의 뼈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의 믿음의 삶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음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이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그 손길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이야 찬양하고 갈까? 아니야? 알았어.